설교 시작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생활 신앙,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성도로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지 않을까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이 아니라서 딱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관련된 활동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예배를 참석하는 일이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또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거나,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거나, 혹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거나, 또 성도들과 관련된 일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에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의 비중이 많이 높았습니다. 교회 생활에 시간도 많이 쓰고 물질도 많이 쓰고 힘도 많이 쓰고 관심도 높았죠. 성도들의 삶은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생활에 비중을 많이 두는 생활에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 외에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의 생활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는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잘하지 못해서 비난받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 또는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당 가까이에 사는 성도들이 주를 이루었고, 또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멀리 살던 성도들도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생활 환경에 따라서 집을 구하면서 교회에서 멀리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 교회에 자주 오기가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유튜브 중계 등 방송 시스템을 갖추면서 꼭 교회당에 오지 않아도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교회 모임이나 활동이 많이 위축되거나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일상에서 신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말하면 신앙과 관련 없는 생활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신앙과 관련 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가정생활이 신앙과 관련이 없을까요? 또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이 신앙과 관련이 없을까요? 사실은 신앙과 관련 없는 일은 없는데, 가정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은 신앙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의 의미는 교회 생활이나 직접적으로 신앙과 관련된 그런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활용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신앙활동과 관련된 일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은 표현인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활신앙은 신앙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 원칙과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직장에서 신앙인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인내하며 또 가족들을 섬기는 것,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것 등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 모습,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실천적 신앙을 생활신앙이라고 신앙생활과 구분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성도의 삶은 교회 생활로 시작해서 신앙생활로 이어지고 그리고 생활신앙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의 출발선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사역 등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대인관계 속에서 신앙이 적용되어지고 그 결과 신앙인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는 단지 교회에서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모든 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적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삶,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전가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지만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점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 5장 6장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생활신앙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같은 어떤 특정 부분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어느새 올해 거의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과학의 발달로 시간이 단축된 게 참 많은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 나와서 가사에 매여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또 KTX나 비행기나 빠른 탈 것들이 나와서 이동 시간이 많이 짧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리적인 시간은 뭐 전에도 하루가 24시간이었고 지금도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전에는 하루가 26시간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요즘은 하루가 20시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진짜로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나?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과연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사는 걸까? 이게 이런 생각이 정말 진짜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시간 관리 혹은 시테크, 타임 매니지먼트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화이죠.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축복이고 선물인데 그러나 시간은 유한한 보화입니다.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동안 살든지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그만 살아라,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조금 더 살 수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진짜로 가지각각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제 외신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계 부호순위 2703위 인도 출신의 이 재산이 1조가 넘는 억만장자 사업가 53세인 순제이 카프로 회장이 영국에서 폴로라는 운동 경기를 하다가 입안에 볼이 들어가서 볼이 입을 쏘았는데 그 볼을 삼켰는데 급성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지 몰랐겠죠. 건강하게 정말 뭐 떵떵거리면서 살던 이 사람이 그렇게 하루 사이에 깜짝하는 순간에 누가 손쓸 틈도 없이 그렇게 그냥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아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낀다라고 할 때 뭐 돈은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쓰면 아껴지는 것이고 그거는 저금으로 쌓아 놓을 수 있는데 시간을 아낀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은 갚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낀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아낀다는 헬라 원어의 뜻은 시간을 구속하다, 구해내다 혹은 기회를 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되돌릴 수 없기에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 그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구속한다, 시간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실까?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17절에도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생각 없이 그냥 놈 따라 가버리면, 세상 따라 가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삶이 되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삶으로 지혜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1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문화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공부하는 학생에게 최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게 뭡니까? 특별히 남학생들에게 최고의 시간을 죽이는 게 게임이지 않습니까? 게임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 때문에 집안에 늘 이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 많이 하면 공부할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남자로 태어나서 게임을 절제할 수 있다, 자기가 딱 하고 시간만 하려고 생각한 그 시간만 할 수 있다면 진짜로 그 사람은 위대하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특별히 이제 남학생들이 게임의 유혹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임하는 아이를 탓하기 참 어려운 게, 아이들의 딱 어떤 성향에 맞게 게임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게임하죠. 그리고 게임이 뭐 휴대폰만 잡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게임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남학생 여학생 간의 성적 차이가, 여학생들이 전에는 뭐 수학도 이제 남학생들이 좀 잘했던, 지금은 이제 여학생들이 수학도 더 잘할 정도로 모든 과목이 여학생들이 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범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할수록 이 유혹하는 게, 아이들에게 게임이라면 남녀노소에게 각각 시간을 죽이도록, 그냥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빠지도록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시간을 혹시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6개월이 올해도 지나가는데 그 6개월 동안 뭘 하며 사셨습니까? 시간을 살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 시간을 잘 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지는 그 학생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게임을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세상에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표적으로 술이라는 것을 언급하죠.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술 취해서 많이 생활을 했겠죠.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시간만큼 필름이 끊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못하게 되어지죠. 그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도 이 술에 취한 여파가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실 뭐 우리나라는 특별히 술 취한 사회 있죠. 정말 전에는 남자 어른들 중심으로 술을 많이 했고 또 술을 많이 취해 있었다면 요즘엔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굉장히 술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술의 영향을 받는 만큼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생활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뿐만 아니라 게임에 취하지 말라. 혹은 다른 뭐 여러 가지 현대 문화 속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려면 어디에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주의 뜻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을 제대로 함으로 시간을 살려낼 수 있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첫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나오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각각 차이는 좀 있지만 엄격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통점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와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골로새서 3장 16절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향하게 될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심에 있습니다. 예배는 일반적인 모임이나 집회와는 다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히는 시간이고,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쁜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면 자신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굽신거리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자기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신앙은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핵심도 예배죠.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냐,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온전해지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 모든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를 찾게 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떤 예배인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허물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초점이 빗나가 버리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습관화된 기계적인 예배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영혼이 빠진 예배입니다. 찬송을 해도 영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표현은 기가 막히게 좋은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중언부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예배를 받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살리고 기회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살릴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시간은 세월을 죽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 말씀 중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해져서 원망과 불평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악된 옛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고 싶어도 이 원망과 불평의 옷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0절에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으면 기가 막히게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범사가 나오고 뒤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감사는 사건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만 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실지를 아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설령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패입니다. 일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있다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기에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사건을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다고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적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성령 충만하면 21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들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본문 이후에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피차 복종해야 될 관계가 나오는데요. 누가 누구와 관계 속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상정과 종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계급주의 사회이고 남자 어른 중심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지만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냐 수를 세는데 여성과 아이들은 수도 세도 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부부가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시에, 지금이야 뭐 가정이 아이들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토달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정과 종,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사이에도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종은 그냥 재산 개념이지 않습니까? 마음껏 주고 사고 팔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누구 한 사람을 탓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서로 복종하는 관계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1절 말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부부 사이가 서로 복종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복종하고 상정과 종이 서로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대로 복종하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대로,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서로 복종하고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든 서로 복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우리가 잘 알아도 실제로 우리의 본능상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의 본능대로 살면 끊임없이 상대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죠. 자리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누가 크냐 높으냐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능이 그들을 지배했으니까. 누가 크냐 싸운 건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다, 뭐 이런 저런 것과 서로 따져서 누가 크냐로 싸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복종이란 말은 단순히 힘이 센 사람에게 억지로 굴복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하의 뜻 복종하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질서 안에 자신을 두다 순서를 따라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힘이 세기 때문에 또 권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말을 따르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피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쪽에 힘이 세니까 힘센 사람에 의해서 말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에게 있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상대방이 말하는 데는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각자 위치에서 역할과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주모로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복종하고요. 또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함으로 복종하고, 또 자녀들은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면서 복종하고요. 또 상전과 종은 어떻게 합니까? 상전은 힘 있다고 종을 함부로 위협하고 협박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복종하고, 종은 상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눈 가림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써 복종하는, 이런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실 때 서로에 대한 사랑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복음이 점거되면서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계급주의 사회였고 철저한 유교적인 사회였고 남자 중심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가, 혹은 남녀 간의 관계가, 또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나라가 많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의 영향이 덜하거나 복음의 영향이 아예 없는 계급주의 사회, 특별히 인도 같은 계급주의 사회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늘 감화 감동시켜서 미워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서로 복종하는, 섬기는, 잘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스프링 퍽이라는 동물 아십니까? 한번 보시게,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사슴의 한 종류 혹은 양의 한 종류 이렇게 뭐 하던데요. 사슴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 생긴 건 멀쩡하게 잘생겼죠. 그런데 엄청 멍청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점에서 멍청하냐? 한 마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이 풀을 뜯고 있거나 먹이를 먹고 있다가 달리기 시작하면 다른 이 스프링 퍽도 그냥 생각 없이 같이 뛴다고 그럽니다. 같이 뛰면 앞서 가던 놈이 뒤에 따라오는 것들 때문에 더 생각 없이 더 빨리 뛴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것들도 그냥 같이 막 따라 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냐 하면 치타보다 더 빠를 정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서 전력 질주하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그냥 같이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 동물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향방도 모르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험악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스프링 퍽 현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예배를 살리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삶을 한 주 동안에 개인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또 경건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생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삶이 값지고 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